네, 오늘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지식 나무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죠?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뱀한테 물려서 사람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습니다. 그때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죠. 그죠?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똑같이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인간이,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어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담에게 다시 묻습니다. 일종의 신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벗은 것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이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렸어요? 아무도 안 알렸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스스로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죄악이 폭로당하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내게 먹지 말라 한 명령한 그 나무가 뭐죠? 선악지식 나무죠.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마치 법정에 세워진 한 죄인에게 묻는 질문과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죠. 내가 그거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거 먹었어?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모습, 죄악된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가요? 하나님의 질문에 뭐 하는 건가요? 핑계대는 거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먹긴 먹었는데요. 먹긴 먹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스스로 알아서 먹은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근데 저 여자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아담은 동시에 자신의 핑계를 두 군데로 돌리죠. 하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돕는 배필이라고 한 여자에게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준 누구한테까지도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아주 정말 죄악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아주 못된 모습이죠. 예. 어떤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사람들이 핑계를 대니까 내 탓이라고 우리 서로 운동합시다. 내 탓이라는 걸 깨달아 알면 우리가 평화롭게 될 거니까 서로 내 탓이요라고 합시다. 그래서 한동안 내 탓이요 하는 운동이 있었죠, 한국에도. 그런데 그거에 또 반론이 막 제기됐어요.
모든 걸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내 자아가 잠깐만 상실당하고 또 내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탓 운동하지 맙시다. 그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 아담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내 탓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닙니다. 핑계대고 있는 모습이죠. 부창부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그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내 남편 된 아담에게까지 주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도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핑계대죠. 누구한테 핑계대요? 저 뱀 때문에. 뱀의 말에 내가 속아서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인간들의 본성적 모습이에요. 도망가고 싶어요. 핑계대고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핑계 때문에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핑계로 인하여 아담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 여자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 말은 어느 틈에 사라지고 말게 되는 거고요. 나의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도 어떻게 해요? 상실되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자기한테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는 보호 본능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관계에서도 다 똑같아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거죠. 여자가 똑같이 아담과 똑같이 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담으로부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을 듣기는커녕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해서 그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습니까? 아담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달아나려고 했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아담이 이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숨으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아담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는 모든 아담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아담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은 이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핑계대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기 시작하고, 핑계대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무슨 잘못이냐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또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 너희는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없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그 무엇인가 뺑 터져서 우주가 존재하고 여전히 아직도 그 벌레가 아직도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정죄. 쟤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핑계가 너를 거꾸로 정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를 거꾸로 정죄할 거다. 내가 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너 왜 그런 일을 하니? 너 왜 그렇게 나쁜 일을 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알게 될 거야. 넌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더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래 너희들이 핑계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내가 2000년 전에 왔지. 그래서 내가 와서 전부 다 얘기해 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이 땅에 온 거 알지.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은 거 그런 거 다 얘기해 줬어.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핑계해.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면 너희들의 죄는 다시는 핑계대고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핑계 불가죠. 핑계가 불가한 인생입니다. 이런 핑계가 불가한 인생은 두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후회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뭘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후회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것 핑계를 대고 싶은데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으니 어떨까요? 정말 비참한 인생인 거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가 숨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핑계할 수 없는 인생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과거에 관한 것이 후회라면 미래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죠. 미래의 그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두려운데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정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막연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죠. 사람들은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삽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 숨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모든 이 땅에 죄인으로 오게 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담들의 실상이고 실존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삽니다. 두려워요.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아니,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돼.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 숨을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하는데 아담은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또 도망갔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모습. 이게 아담의 실종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는커녕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점점 도망가죠. 숨으려고 하죠. 핑계 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너희들은 지금 내게로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이 하셨어요.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가 언제일까요? 이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이 시험 당했던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시는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마귀를 물리치시죠. 그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실패한 아담과는 달리 이제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실 때 세상을 향하여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해라. 뭐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와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하고 뭐하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언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 지금 내게 더 이상 도망가지 마. 도망갔던 아담들은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이켜 누구한테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제자들도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뭐래요? 회개하라고 전파했어요. 제자들이 전하는 거는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 맞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난 죄인 아닌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 죄 없어. 나는
대한민국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한 게 뭐 있어? 난 죄 없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건강한데 병원에 갈 일이 있나요?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지금 암덩어리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건강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의사한테 찾아갈까요? 안 가겠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안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주님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병들어 있는 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요? 더하리라.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하나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느니 자기는 죄인인데 나는 회개할 것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착한 사람이잖아, 나는 의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그런데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나는 죄인인 거 깨달아 알고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 그것도 지금.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우리에게서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두 가지 근심이 있네요. 그죠? 보니까 이 말씀은 어떤 때 나온 거냐면 이럴 때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냐면요, 맨날 싸워요. 분당 분파를 일으키고 싸워요. 그리고 맨날 서로 송사하고 재판 걸어서 싸워요. 그리고요, 맨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성적인 타락, 그 죄를 범하는데 간음죄를 마구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몰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성찬식을 가는데 너무나 많이 그 부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거 많이 싸갖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먹고 가난한 자들한테는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 같은 걸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은사를 가지고 남용하고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막 사용함으로 인하여 정말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건 미친 사람들 아냐?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그 야단을 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막 교회를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슬퍼했어요. 이 근심했다는 말이 슬퍼했다라는 뜻이에요. 슬퍼했다. 야단 맞아서 슬펐을까요? 사도 바울한테 야단 맞아서 그래서 슬픈 거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는 구원이에요? 회개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였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거하고 다른 게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 그 세상 근심은 뭐 하는 거래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가, 근심이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모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를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한 아까 그 말씀이 바라고 있는 그 말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핑계대며 도망치는 자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느냐. 이거는요, 거룩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마지막에 나오는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느냐. 뭐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할까요? 내 과거에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너무나 내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것에 대한 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얼마나 사모하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야 되는데 그 의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죠. 그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런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죠? 고집이에요. 고집. 그것 때문에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받을 그 심판에 대하여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쌓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들려오는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고
계속해서 그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전히 자신의 고집으로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돌아와요. 너나 믿어. 이러면서.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래요? 지금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스스로 어떻게 하고요? 뭐 하고 있어요? 쌓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가 쌓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런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핑계 대며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마침내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삿대질하며 떠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를 쌓고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네,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뭘 준대요?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래요?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게요? 다르다.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어떻게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아까 아담은 어땠는데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모습은 어땠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렇습니다. 죄악된 인간은요, 이러한 그 죄악된 인간, 다시 말하면 뱀에 물린 사람에게는 항상 그 내면의 중심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 그 사람의 내부에 있어요. 그 사람의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뱀에 물린 자들은 그 두려움이 뱀이 또아리 뜨는 것처럼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뱀에 물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돌아온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그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 예.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를 잠깐 보실래요? 주보 표지를 보세요. 주보 표지를 보면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표지에 있는 글을 다 같이 시작. 하루도 편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는 날 없다. 누가 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도 편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는 날 없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이 얘기는 주님께 돌아온 어떤 사람이 그죠? 하루도 편안하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삶의 두려움과 삶의 근심과 걱정이 밀려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루도 편안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 나는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게? 정말 믿음과 회개한 자로서 나오는 고백이죠. 편안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평안하지 않은 날도 없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죠.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과거에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오히려 그 과거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 동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주 안에서 오히려 뭘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소망으로.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바뀌어요. 내 미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해. 다른 사람들은 그 미래가 불안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안 그들은 세상의 크고 작은 편안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합니다. 영어로도 해왔는데요. 아까 한국말로 했으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지금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저 말씀이. 그죠?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도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실존 속에서 살아가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 하루도 편안하지 않아요. 사실은 날마다의 삶이 마치 어떻게 보면 전쟁터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여러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타락한 아담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내가 어디냐는 질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디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의 삶이 편안하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